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많은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이 12월을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입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드려진 예배 가운데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님으로 찾아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는 귀한 예배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인도하신 주님, 영광 받으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선대 성도님으로 오신 이정란 선생님께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한 주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시대에 맞는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은밀한 중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 주의 사랑과 주의 말씀으로 지금을 이기는 초등산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근 목사님 영육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한 주를 또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헌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늘 주님 앞에 우리 아이들 이름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들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후원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함께 예수로 사랑합니다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함께 보온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마음과 정성 모두어서 주일원금으로 또 감사원금 11조 등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귀한 주님의 자녀들 또 귀한 선생님들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주님 기쁘게 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허정 가운데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나는 모든 일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들의 그 삶의 현장마다 우리 선생님들의 삶의 현장마다 항상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공급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을 능력 있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주님께 드리고자 할 때 부족함 없이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사용되어지는 그 모든 현장마다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안산 빛날교회가 주님의 일 가운데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시간들 또 그 예물들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쁘게 받으실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방역당국에서 발표를 오늘 예정이 되었었는데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감사하게도 2단계에서 격상이 되지 아니하였어요. 서울 시내는 조금 달라진 상황이긴 하지만 오늘 오후에도 또 문제가 있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또 12월 예수님의 탄생을 또 우리들 함께 기뻐하고 또 생각하고 또 주님의 그 구원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절인데 이 시즌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들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 싶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현장에서든 또 지금 이 시간도 또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던 우리는 예배자로서 이 12월을 보낼 것입니다. 예림절 기간을 보내고 또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을 또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준비하며 이 12월을 함께 보낼 수 있기 바랄게요. 영상 퀴즈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5분 성경 읽기가 어저께까지 마지막이었어요. 5분 성경 읽기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직까지 혹시나 영상으로는 우리 현장에 온 친구들이든 선생님한테 아직 그 결과를 안 드린 친구들은 잘 보낼 수 있길 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시상을 하려고 했는데 일정상 시상은 다다음 주로 할게요. 12월 20일 주일날 성경 읽기 시상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시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그 성탄 준비하면서 선물과 또 우리 졸업 예배 준비를 인하여서 우리 공지 드린 대로 아이들 그 카테고리에 따라서 우리 제적상에 있는 친구들 잘 또 분별하여가지고 잘 정리하셔가지고 안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거에 따라가지고 우리들이 진행될 거고요. 성탄 주일이 현재로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20일이 우리가 성탄 주일인데 그 주일날 우리가 성탄 주일 예배를 우리 부서들이 예배를 드리고 25일 성탄절날은 가족과 함께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까지 계획으로는 25일 날에도 부서별로 나눠져서 아이들은 드려질 예정으로 지금 계획되고 있어요. 혹시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런 예정이 있다라는 거 안내드리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특별히 다음 주일 날은 가능하신 한 우리 2부 예배 지금 이 시간에 참여를 해 주시기를 이렇게 권면드리고요. 왜냐면은 다음 주일날 우리 이제 1년을 마무리하면서 전체 교사 회의를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 마치고 2부 수업 때 진행하려고 하니까 최대한 가능하신 발걸음을 함께 해주시고 혹시나 그래도 안 되시는 분들은 2부, 3부 예배 때 참석하신 이후에
또 전체적으로 그 참석하신 선생님들께 공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45절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성경책 찾기가 매우 쉬웠죠. 마태복음 1장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신약성경, 목사님 성경책으로는 87년에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4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할게요. 신약성경 87년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37절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정령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떠나간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사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일어나도다. 함께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마리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에게 족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왕대심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 다윗 왕의 족보 안에, 계보 안에 들어있음을,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보 안에 들어있음을 분명히 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요소인데 또 다른 한 가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친구들을 아까 좀 전에 찬양할 때 참 반가운 신도요 라는 성탄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참 사람, 참 이편이 되시려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었도다 라는 가사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 참 사람과 참 신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핏줄에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나면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느냐, 결혼하지 아니한 아직 처녀인 여인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무엇으로? 성령으로 임신하게, 잉태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이지만 그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 광야에서 빈들에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이 요한과의 관계가 또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가스펠 프로젝트 영상을 보고서 그 다음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보내셨어요. 천사는 어린 처녀 마리아를 찾아갔어요. 마리아는 다윗 왕의 후손인 요셉의 약혼녀였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기뻐하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무섭고 혼란스러웠어요. 뭔가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리아가 매우 특별한 아기를 낳게 될 것인데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죠. 천사는 그 아기가 큰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왕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 말이에요. 마리아가 물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이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천사가 말을 이었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천사는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졌다고 알려주었어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고 아기를 갖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천사가 떠나가자 마리아는 서둘러 엘리사벳의 집으로 갔어요. 마리아가 도착하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기가 기뻐 뛰놀기 시작했어요.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말했어요. 당신은 복을 받았고 뱃속의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 모든 후손이 자기를 보고 복 있다고 말할 것이라고 노래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고 계세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서 3달 동안 머무른 후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어요. 이 옛날 시절에 이 유대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그 땅에 그 헤롯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그 시기였어요. 그때 사가랴라고 이름이 불려지는 그 제사장이 살고 있었고요. 그 제사장,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가 바로 엘리사벳이라는 방금 영상에 나온 여인이었는데, 이 두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귀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더 은혜를 주시고 더 복을 주실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 가정 가운데는 슬픈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자녀가 없었다는 점. 젊었을 때 자녀를 낳지 못하고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도 계속 자녀를 낳지 못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자녀를 갖기 힘들겠다 싶을 때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고 열심을 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힘든 점, 어려운 점, 안타까운 점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어떤 경우에는 이 세상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죄악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영향을 주고 들어오다 보니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경우가 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벳 그리고 이 사가랴 가정 가운데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무엇을 계획하셨느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에 앞서서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하나님의 종 요한을 보내실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지난 2주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엘리야라고 명칭되었던 그 구약의 선지자 이름을 따면서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시대에 이 세례 요한의 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예언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 집안, 이 가정에는 하나님의 그 도도한 계획하심이, 섭리하심이 흐르고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처럼 이삭이 100세 때 나왔잖아요. 아브라함 100세 때 나왔잖아요. 그때처럼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 갖기가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집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두고 그 자녀를 둘 그 때를 섭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사가랴, 이 제사장 사가랴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감에도 따라서 계속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느냐?
자녀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었다. 자녀에 대한 기도를 계속하고,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올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사가랴는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제는 포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갖기 원합니다. 저희 부부가 특별히 대단한 건 없지만 주님 주신 귀한 생명을 품고 믿음으로 양육하기 원합니다. 비록 이제는 젊은 시절이 다 지나가고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서 사람들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기도함 가운데 주님 기대하오니 저희들 가정 가운데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드디어 그 기도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자녀의 축복의 소식을 천사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사가랴 제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따라서 제사장으로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분향, 그 예식과 절차에 따라서 분향단에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 천사 가브리엘 찾아서 소식을 전했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가운데 아이가 생길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가브리엘 이 천사가 사가랴의 입을 막 잠시 동안 벙어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라고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듣기만 하고 이제 말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정 가운데 돌아갔고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소식대로, 천사의 소식대로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생기는 거죠. 임신이 돼서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말 못하는 남편과 함께 그렇게 조용히 5달을 그냥 그렇게 지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그대로 이번에 어디에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사는 마리아라는 한 어린 소녀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왜 찾아갔을까요? 또다시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가브리엘 선지자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며 너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뱃속에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찾아가서 전해요. 그것을 오늘 누가복음 1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지난주에 말씀 들은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 이 누가복음에서도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라고 하면서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임신하고 잉태해서 태어나셔야 되다 보니 바로 이 처녀라는 마리아, 처녀라는 표현을 2번이나 써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즉 예수님은 어떻게 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남자로부터 남자의 어떤 씨를 물려받아가지고 잉태되어서 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신 여인의 자손으로서 오신 것이죠. 왜? 무엇 때문에? 대속을 위해서 우리의 죄 있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제물로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를 강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오늘 마리아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타나는데 은혜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무사하지 말라.
너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남자들은 또 아이들을 낳지 못하는 그런 또 이제 상황이다 보니 감이 잘 안 올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자 친구들은 어때요? 이 마리아가 이 당시에 몇 살이었냐면은 10대 한 중반 정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15, 6.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12살, 13살, 이제 앞으로 14살 될 친구들은 불과 나보다 한두 살, 두세 살밖에 나이가 많지 않은 상황인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와서 갑자기 내가 아기를 뵌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황당함이 아니라 아주 극강 놀라움일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내가 애를 가져야 돼요? 라는 이 놀라움이 닥쳐올 수 있다는 거죠. 더욱이 큰 일은 오늘날에도 큰 일이지만 오늘날보다 더 큰 일은 그 옛날에는 처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 돌에 맞아 죽을 일인 거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욕을 들어먹으며 심지어 이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생명이 앗아갈 위험에 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내가 말씀 따라서 교회 생활 잘하며 믿음 생활 잘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싫은 소식이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오늘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읽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가 처음에는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천사님, 제가 남자를 몰라요. 제가 남자랑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남자를 알아야지만 임신을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천사가 강조하죠. 성령이 임할 것이고 성령으로 인해서 임신할 것이고 하나님께는 이 세상의 방식과 지혜를 넘어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방법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너의 친처 엘리사벳에게도 아들을 갖게 하셨다라고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그제서야 이제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구나 결단을 하면서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천사 가브리엘이 어떻게 돼요? 떠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순종으로 아멘 하고 받을 때 천사가 자신의 임무를 다했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궁금하잖아요. 그래도 천사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는 바로 이렇게 화면이 돌아가면서 바로 옆집으로 가는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 이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짧게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그 뒤에 방송실에서 틀어줄 거예요. 과연 어떤 점이냐면은 마리아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고요. 엘리사벳은 유대 한 동네라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어디 있는지 목사님이 구글 맵으로 찾는 법을 한번 이렇게 짧게 영상으로 편집해봤거든요. 한번 봐볼게요. 좀 작게 보이긴 하지만은 플레이 해주시면은 노래 소리는 안 나오나요? 자, 지금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다시 처음부터 틀어주세요. 소리는 안 나오나 보네요. 자, 지금 이렇게 치는 것부터 했는데 자, 지금 그 갈릴리 호수가 지금 이 파란 부분이에요. 파란 부분에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조금 옆에 있고 거기서 밑으로 남쪽으로 쭉쭉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있고요. 이 예루살렘 옆에 사해가 있고요. 이 예루살렘 바로 이 옆 동네에 바로 이 엘리사벳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나사렛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찍으니까는 우리 한 150km 정도 되는, 즉 서울에서 한 대전 정도의 거리가 되는 그 정도 먼 거리를 이 마리아가 찾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이 예루살렘 서쪽편에 작은 동네가 있어요.
작은 동네가 있는데 바로 그 동네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짧지 않은 동네, 아인켈렘이라는 동네를 이렇게 찾아가서 그곳에 갔는데 왜 이거를 특별히 또 목사님이 보여주느냐? 마리아와 요셉이 나중에 예수님을 출산할 때, 낳을 때 또다시 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바로 밑에, 살짝 밑에 거기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죠. 그래서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도 바로 이 예루살렘 근처, 이 엘리사벳의 집도 예루살렘 근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한번 보기 위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준비해 봤고요. 사진 넘겨주실래요? 영상 끝내주시고 사진 넘겨주시면은 사진 넘겨주시면은 다시 한번 저 위쪽에 빨간 동그라미가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고요. 그리고 저 밑에 파란 동그라미가 바로 예루살렘.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를 그렇게 이 마리아와 요셉이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 친구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화면 닫아주시고요. 보세요. 마리아는 보세요. 마리아는 어쩌면은 이제 앞으로 결혼하게 될 약혼한 이 목수인 요셉과 함께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그리고 평범하게 살아갈 삶을 꿈꿨을지도 몰라요. 왜? 그래도 남편이 목수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니 먹고 살기에는 그래도 부족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살면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찾아와서 임신을 할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내가 메시아를 내가 출산하게 될 것이고 내가 메시아의 어머니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충격이고 갑작스러웠습니다. 마리아는 특별히 뭔가 뛰어나서 특출나서 이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은 이 은혜를 나는 굳이 안 받아도 되는데 우리 옆에 있는 저 더 이쁘고 더 예수님 잘 섬기고 교회 잘 다니는 저 친구에게 은혜를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을런지도 몰라요. 하지만 마리아는 지금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때로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내가 하나님부터 많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받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다 하고 싶고 하나님은 나에게 싫은 것들을 시키면 안 돼 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이후의 삶이 어땠어요?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삶이 다 얘기는 못하지만 하지만 오늘 나온 이 천사의 이 선포처럼 마리아는 그 이후시는 오늘날까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마리아의 이름이 굉장히 칭송받고 있잖아요. 심지어 저 천주교 캐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해서 어떤 면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람으로 잘못될 정도로까지 그렇게 높임을 받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마리아 이야기가 단지 예수님을 태어났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그 고백을 했던 마리아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랄게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가운데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죠. 주님의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 믿으며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주의 나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고백이 오늘도 다시 한번 찬양 가운데 드려질 때 특별히 오늘은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를 수 있게 바라고요.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부르시고 오늘 말씀 드린 내용 따라서 우리 친구들 결단하며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며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속에 주님 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맛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래요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래요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네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래요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래요 맡기신 소명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어요. 기도의 응답이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마리아는 자기의 계획과 생각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지만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내 뜻과 내 바람을 하나님께 억지 부리는 기도가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도움들은 간구하고 고백하게 아뢰되 마음속에서 항상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결단, 이런 결심을 하는 기도가 우리 친구들 입술로 마음으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이 가운데 해주시는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택하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라는 말씀 가운데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받아들인 것들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과 그 생각의 뜻대로 그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또한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결단을 새긴 귀한 친구들의 그 결단 주님의 사람으로 더욱 우뚝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대로 축복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멘으로 주여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한 마리아처럼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결단하며 고백하며 돌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또 본인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선생님들의 그 직장과 일터와 자녀들의 앞길 위에 우리 안산 빛나교회 위에 온 세계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샬롬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렸죠? 코로나가 너무 기승이어서 많은 친구들이 또다시 영상 예배로 예배를 잘 지키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친구들,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예배 생활하면서 화면으로 또 함께 나누고 또 퀴즈 풀면서 선생님과 또 함께 또 시간을 나누고 또 연락하고 또 목사님과도 연락하고 이렇게 또 간식도 받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있기를 바랄게요. 오늘의 퀴즈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은 어느 동네 출신인가요예요. 예수님의 부모님의 그 사는 곳은 어디인가요? 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마리아가 사는 동네가 나왔죠.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무엇 동네예요. 그쵸? 그래서 갈릴리 어디라고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아가 사는 곳 동네의 이름을 담임 선생님께 또 목사님께 유튜브 댓글로 어느 것이든지 좋아요. 문자도 좋고요. 카톡도 좋고요. 답을 보내주면은 우리 친구들 또 쿠폰 보내주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 또 코로나도 심하고 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또 입시로 많이 사람들이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최대한 집에서 건강하게 안전수칙 또 방역 잘 지키면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게 바랄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만나는 그날까지 또 안전하게 잘 지내도록 해요. 샬롬.